4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다시 제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유대인의 관례에서 제자가 스승을 또는 남편이 부인을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정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사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혼을 판결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뭐 판결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여자하고 안 살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안 살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안 살 거예요라고 3번 선언하면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으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승이죠.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이 되게 중요한 말을 14절에 이제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몇 번째 찾아가셨어요? 오늘 3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4번째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번 만남이 4번째고 앞에 3번째 만난 걸로 보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왔는데 베드로 마음에는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틀어진 관계 가운데, 속상한 마음 가운데, 짜증나는 마음 가운데, 시기나는 마음 가운데, 질투나는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제 모든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적 믿음이라고 표현했냐면 감정적 믿음은 충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나 제가 더 심할 거예요. 똑같아요.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치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마음의 짐들을 쌓아놓고 사는데 베드로처럼. 그래서 결국 하는 건 뭐죠? 어제 살펴본 대로 문 닫고 안에 숨거나 내려가서 혼자 숨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보이다가 안 보이고 뭔가 잘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에 자기 혼자 끌어안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2살이든 뭐 새파랗게 젊은 20이든 저같이 40이든 60이든 70이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삐지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든 방 안으로 틀어박히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참 귀찮게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와요. 문 두드리고 그 가운데 서서 자기 상처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나 부인한 상처, 내 영광의 통로가 될 거야. 베드로가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서는 고향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찾아오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 스승 입장에서는 자 봅시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안 받아들였죠. 자,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은 완변한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해서 안 받아들였죠. 2번째 안 받아들였죠. 근데 3번째 또 찾아오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얕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을 때 일단 거절당했죠. 2번째 또 거절당했죠. 심지어 자기 상처를 보여주는데, 저 이거 목회하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성도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면 정말 돌아 나오면서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면 진짜 너 같은 거한테 내가 뭐 그런 마음 생길 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 정말 진짜 앉혀놓고 정말 조근조근 따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 2번이나 베드로에게 외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아가셔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루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꼬라지가 나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위로든, 기도하면서 받는 위로든 안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안 찾아온 적이 없어요. 안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안 찾아오신 적. 어제 어떤 이제 학교 끝나고 올라오면서 어떤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한 목회자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그것도 본인의 잘못으로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저는 솔직히 그 친구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까? 라는 생각이 한 90% 들었어요. 10%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는 찾아오시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저 정도 삶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 친구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5분 정도 통화하면서 나눈 건 정말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둘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만,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실 때마다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자꾸 기적을 보여주는 것,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것, 관계가 그렇게 분명한가요? 관계가 분명해지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내 감정과 내 꼬라지와 내 두려움과 불안과 내 상황에 대한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힘주심과 예수님이 생각보다 깊게 내 삶을 아주 섬세하게 만지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마음을 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계셨다는 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삶이에요. 여기 볼까요? 베드로가 고향 내려가서 한 일이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노라 했는데 밤새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잖아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잖아요.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메시지의 흐름이 되게 재밌어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회복하기를 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베드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전으로. 왜? 자기가 꼬라지 나서 문 닫은 거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부활해서 찾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상처까지 보여주면서 야 그만 좀 해라. 네가 일어나야 다른 제자들 동생들도 힘을 내지. 야 너 힘내라. 아니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게 영광이 되는 건데 네 실수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제가 예수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였으면 정말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스승이 얘기했는데 자기 우통을 막 까면서 상처를 막 그 수치된 상처를 보여주면서 했는데 고향에 그것도 지 혼자나 내려가지 뭘 애들을 또 데리고 내려가고 아유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그냥 딱 내 모습. 아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 잡잖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물고기가 잡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4절 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건 부활체를 못 알아봐서 모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앞장면하고. 몇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2번. 밥 먹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오시겠어. 자기 동굴로 내려간 거잖아. 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대베드로 사도가 고향 내려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로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마음을 닫은 거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1도 못 깨달은 거야. 1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1도 받아들임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자기 소원 얘기하는 건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요. 자기 문제 내려놓는 건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와 깊이 교제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에너지를 쏟질 않아요. 거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1도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예수님 화도 안 내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또 뭐하고 계세요? 관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야 고기가 안 잡혔니? 오른편에 던지면 잡힐 거야. 야,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펼쳐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고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너에 대한 마음이. 네가 날 부정하든 부활 뒤에도 나를 부정하든 네가 고향에 내려와서 꼬라지가 나 있든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나는 네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게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데려 서울 가자.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 보면 밥 먹재잖아.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나 정말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서 식탁을 열어주는 건 완벽한 용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면 살림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승을 부정했잖아. 몇 번을? 5번. 미친놈이야. 진짜. 근데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베드로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여섯 번째.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화해식이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탁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건데 이 당시의 식탁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아침 먹자. 한 번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식탁에서 내쫓을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어,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 너 밥 먹고 싶어서 왔어. 내 식탁은 항상 너에게 열려 있었어. 베드로야, 나는 그냥 너하고 밥 먹는 게 참 좋아. 베드로야, 너는 내 식탁에 언제든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사이야. 그만 고향 내려가 계세요. 얼른 예수님하고 밥 드시고 예루살렘 상경에서 교회 시작해야죠.